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뻐한다, 기쁨,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를 제대로 잘 읽으면 진짜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결도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안정된 미래를 또한 붙잡으려고 하고 건강한 가정, 인정받는 삶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함께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쳐있는 경우가 많고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 아주 특별한 내용인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이 목회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도들, 집사,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한테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요, 자유인이 쓴 편지가 아니고요, 이 편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를 묶어두고 있었지만 복음의 기쁨까지 그의 마음에서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야기, 분열 속에서도 하나됨을 배우는 이야기,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서는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편지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앞으로 이제 쭉 묵상을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삶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빌립보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 된다 생각됩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내용의 성경인가? 제가 빌립보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근원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계속 기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야 기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환경 안에서 기뻐한다가 아닙니다. 형편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다 조건적이에요. 돈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원래 기쁨을 다른 데서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벌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종교적 자부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까지 읽겠습니다. 자, 고까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가 이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학벌이나 아니면 자기 열심이나 종교적인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딱 만나게 되면 눈이 바뀌게 됩니다.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한두 가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의 중심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나한테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쁨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빌립보서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의 기쁨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개인의 기쁨만을 말하는, 개인의 기쁨만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기쁨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아주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면 바울이 보기에 완벽한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갈등이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 같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랑으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시기함으로 일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큰 문제는요, 다 무슨 문제냐면 관계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꼬이게 되면, 그러면 신앙의 삶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너무 이렇게
막 제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예배 마치고 문 앞에서 이렇게 관계가 꼬이게 되면 그 들었던 말씀,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잘 잡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이, 이런 모습이 있나 하면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조직을 바꾼다든지 막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막 바꾸자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분,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하면서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죽으셨다,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앞에서 낮아질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등등 세상에서 보는 모든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에게 붙잡힌다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면 다른 사람 위에 서지 않습니다.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용서를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해주는 내용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요. 빌립보서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기쁨이나 개인적인 경건의 책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깊이 체험했을 때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이걸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뛰어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조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히 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내어주어서 이렇게 제자들 끝까지 품으셨던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우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내용으로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빌립보서는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읽다 보면 바울은 아주 강한 영적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미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 달려간다 이 말은 단순히 그러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달리는 조깅하는 그 정도의 이 모습이 아니라 육상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1등하기 위해서 끝까지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선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여기에 달려간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했고 더 닮아가고 싶어 했고 더 깊은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지나간 일에 붙들려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가는 것, 내가 다 이루었다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지나간 일들은 난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자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꾸 과거에 묶어두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넌 충분히 했다, 그 정도 하면 됐다, 열심히 했다, 너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충분하다 이러면서 현재의 삶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교회 노예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19년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에서도 이제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중년이 됐어요. 우리 노예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제 마음속에는요, 저는 늘 언제나 이렇게 한 30대 제일 어리다, 아직도 어린 목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안에서도 어디 하면은 뭔가 이렇게 옮길 일이 있다든지 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저도 제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일어납니까? 그냥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속에서 제 안에서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제 그 정도 됐나? 내 짬밥이 그 정도 되는가? 이러면서 응거주춤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요, 내가 달려왔던 이 길들을 이렇게 아주 충분히 많이 했다, 잘했다,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오늘의 현실에서 멈추게끔 자꾸 사단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온 내 했던 일들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가야 될 앞으로의 길들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앞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표대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넘어졌던 베드로, 3년 동안 수저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주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도전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잡았다 하는 게 이게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잡혔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다시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걸어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눈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노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길에서 좀 이제는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좀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벽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서 내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는 한 번만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빌립보서를 정리하면 빌립보서 전체가요, 너무 이 사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요, 이 빌립보서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들어있는 그런 아주 값진 내용이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으면서 바울의 아주 이렇게 분명한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단순히 기뻐하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정도의 그 내용이 아니라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는 책도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하면은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안에 있지만 그 구절의 문맥을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구절이 빌립보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빌립보서를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이 성경 전체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빌립보서를 한 100번 정도 읽든지, 빌립보서를 한 100번 정도 읽어가지고 빌립보서가 내 속에서 쫙 살아서 내 안에 스며들어온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엄청난 어떤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빌립보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표대를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예수님을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리, 내가 제일 기뻐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책으로 빌립보서를 우리가 붙들고 또한 그 빌립보서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